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본문을 다루기 전에 레빈, 그러니까 독일 심리학자입니다. 레빈의 갈등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내용을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갈등을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얘기라고 해서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거나 그러면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니까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후에는 갈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의 갈등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실제적 갈등,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들으시고 주일 오후도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레빈의 갈등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가 접근 갈등입니다. 한글로 하니까 좀 말이 그렇죠. 영어로 하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 갈등. 이게 무슨 얘기인가니 두 가지가 다 긍정적인 것에 대한 선택의 때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접근 갈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두 가지 목표 중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그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접근 갈등은 좋은 것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할 때 생기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갈등은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예를 든다면 어느 직장이 어렵게 일주일의 휴가를 얻었어요. 근데 이 휴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짜던 중 일본 여행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낼 것인지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갈등이 됩니다. 이것을 접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갈등이 돼요. 고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두 개 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두 군데 다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그런 고민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고민이에요. 늘 잘하는 아들은 잘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상식이 돼요.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면 뭐예요? 와!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늘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1억이 됐다고 해서 와!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몇천만 원도 없는 사람은 1억만 생겨도 뭐예요? 입이 찢어지죠.
다물어지지가 않죠. 근데 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두 군데 다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자면서도 여러분 선택을 못 해요.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자, 일주일에 휴가를 얻었어요. 일본 여행을 갈 것인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낼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을 가거나 제주도에 가는 것은 모두 그 사람에게 뭐예요? 긍정적인 목표와 욕구로 작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매력과 장점이 더 많은 것을 찾아서 뭐 할 수 있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다 인류 대학을 주기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도 자꾸 그거 다니면서 여기서 약점이 생기면 뭐 해요? 잘못 선택했나 봐. 거기 가야 될 걸 그랬나 봐. 자, 제주도와 일본 여행. 제주도 선택을 했는데 여행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괜히 여기 선택했어. 일본 가야 할 걸.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100% 만족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것 둘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무슨 갈등이라고 그래요? 접근 갈등.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있어요. 이제 회피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둘 다. 쉽게 얘기합시다. 너 매 맞을래? 숙제할래? 이게 회피 갈등이에요. 너 매 맞을래? 숙제할래? 두 가지 다 하기 싫어요. 이게 뭐예요? 회피 갈등. 두 가지 다 선택하기 싫은 것.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회피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고 이게 까다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듣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갈등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갈등인가? 지금 접근 갈등인가? 회피 갈등인가? 회피는 뭐예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갈등 돼요, 안 돼요? 갈등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회피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을 얘기할까요? 접근 갈등할 때는 두 가지 중에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침 튀기지 말고 이렇게 튀가지고 하지 말고 뭐를 하면 돼요? 이것 쪽 장점 뽑아보고 이쪽 장점 뽑아보고 이쪽 단점도 뽑아보고 이쪽 단점도 뽑아보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선택하게 되는. 그러면 접근은 뭐예요? 뭐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나은 쪽을 선택하겠어요? 단점이 적은 것. 접근 갈등은 장점이 많은 것. 회피 갈등은 뭐를 선택하면 돼요? 단점이 적은 것. 자, 매 맞을래? 숙제할래?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뭐 하고 말 것 같아요? 매 맞고 말아봅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주고 맨날 맞는 애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는 게 더 쉽대요. 왜냐하면 몇 번 맞고서 10대 맞고 그때 끝이잖아요. 숙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알파벳을 내일 또 영어 있으면 100번 써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쓰고 가서 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맞아버려. 근데 이 선생님 보통이 아니야. 오늘 안 하고 맞는 놈은 다음에 200번을 써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200번 쓰겠어요? 얘는 맞겠어요? 맞는 속을 선택합니다. 그냥 한번 따끔하고 말겠다 이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디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디 쪽 선택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숙제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습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 선택해요? 맞는 거 선택합니다. 숙제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에라 한 대 맞고 말지.
그래서 회피 갈등입니다. 둘 중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뭐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단점이 적은 것. 그러면 접근 갈등은요, 장점이 많은 것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섞여진 게 있어요. 세 번째 갈등이 그거예요. 접근과 회피 갈등이 두 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두 가지 갈등 유형과 다르게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접근 경향과 회피 경향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할래? 결혼하지 않을래? 이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쉬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할까 말까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거예요.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이게 이제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뭐 해도 후회해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요. 그래서 애따 뭐 해요? 하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 같다 하고 했는데 후회가 더 커. 짊어져야 될 것이 뭐예요? 모르고 했죠, 여러분? 짊어져야 될 짐이 뭐예요? 외로울 것 같아서 하셨죠? 결혼하니까 안 외로워요? 아이고. 혼자 사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다고. 근데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뭐 같을 때 더 침통한 거예요? 혼자 같다는 생각이 있을 때 더 심각한, 그냥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냥 혼자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남편도 있어, 아내도 있어, 뭣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 그런데 뭐예요?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요,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골치 아픈 갈등이냐면 접근 회피 갈등. 할 것이냐, 결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뭣도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너무나 짊어져야 될 부담이 많아요. 결혼 비용도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과 적응해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크게 레비는 갈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갈등을 분석해 보면은 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접근 갈등. 이때는 뭐를 하시면 된다고요? 장점이 많은 쪽을 선택하라. 회피 갈등은 단점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접근 회피 갈등은 이게 고약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해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참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다음 얘기를 전개할 겁니다. 제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지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막 머리 쪼개지게 갈등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이게 어떤 유형의 갈등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전문 경영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전문 경영인이 아닌 사람은 뭐만 의존해요? 자기 경험. 또 뭐예요? 자기 뚝심. 전문 경영인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해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법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규모 있게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냐면 전문 경영인이 훨씬 더 규모 있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고 말면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들으시면서
잘 기억해 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가인 얘기할 겁니다. 이제 실제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잘 말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가인의 직업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으로 제물을 바쳤는가? 4장 3절 읽어보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입니다. 곡식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창세기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누구의 제사는 안 받냐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자, 4장 5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가인의 태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몹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했어요. 어느 정도 분했냐면 안색이 변했어요. 사람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얼굴로 표현돼요, 안 돼요? 표현됩니다. 눈동자로 표현돼요. 또 뭘로도 표현돼요? 자기 태도나 손으로도 표현돼요. 발로도 표현돼요. 그래서 자꾸 불안하면 뭐예요? 손으로 만지작 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손을 비비 꼬는 사람도 있고, 자꾸 뭐 머리를 만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막 다리를 떠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읽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확하게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뭐는 알아요? 저 사람 불안하다, 저 사람 흥분했다, 저 사람 기분 좋다는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역시 여기 말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몹시 분하여 뭐 했대요? 안색이 변했다. 자, 그럼 동생 창세기 4장 8절 어떻게 합니까? 일개. 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예요? 분노예요. 그렇죠? 분노예요. 그럼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창세기 4장 8절 읽어보십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은 농부예요. 당연히 농부니까 뭘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굉장히 분해했어요. 그 분노가 뭘로 나타났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 살인입니다. 처음 살인인데 누가 누구를 죽여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아벨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4장 2절 읽어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은 목축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4장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가인의 지금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릴 수 있어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 결과는 창세기 4장 다시 읽어보십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이 들어가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왜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이 나타나 있는 문자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압축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암시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 자세히 기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왜 이럴까? 왜 완벽한 설명이 안 될까? 이랬을 때는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압축, 생략, 암시.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암시로 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뭐예요? 소설 읽듯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러지? 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축이 되어 있거나 암시가 되어 있거나 또 뭐가 되어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생략됐습니다. 뭐가 생략됐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는가? 그러니까 유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 아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확립된 것은 어느 때예요? 어느 때예요? 모세 때에 가서 그런 거예요. 모세 때에 가서 제사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때는 제사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제사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모세 때에서야 비로소 주어진 제사법을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대고서 자, 이런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겁니다. 또 설령 모세 때의 제사법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도 여기에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전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가루를 볶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떡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만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였다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가인의 갈등을 살펴볼 겁니다. 가인의 실패입니다.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읽어보십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의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 것 같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아닙니까? 다윗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합니다. 이제 유다의 갈등, 베드로의 갈등도 다 취급할 겁니다. 가룟 유다도 실패했어요. 누구도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실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실패했어요. 누가 더 실패하고 누가 덜 실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니까 더 나쁜 죄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뭐까지 해버렸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복할 수 있는 실패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했다고요? 아니요. 실패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멀리 여러분 살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 성공만 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더 많아요? 실패가 더 많은 겁니다.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반드시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실패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실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사건이요, 실패자라는 것은 인성 자체의 문제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나 실패자는 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패자는 인격 자체가 뭐한 거예요? 실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뭘 실패한 것은 실패자가 된 게 아니에요. 뭐에 실패한 것뿐이에요?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게 문제예요? 실패자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성공했어요? 그는 실패만 한 겁니다. 실패자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실패로 인생을 끝냈나요? 그는 실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패는 사건입니다. 실패자는 뭐예요? 인격자입니다. 인격적인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인성 자체예요. 실패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패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허다한 일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큰 건 아니지만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읽는다고 했는데 안 읽었으면 실패잖아. 기도한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이 실패잖아. 실패가 더 많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보군요. 여러분, 실패는 다반사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실패는 우리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되는 게 문제라고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인은 제사에 실패했는데 동생 아벨까지 살해하는 뭐가 된 거예요? 실패자가 된 겁니다. 제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실패하는 것은 제사 뭐 하면 돼요? 다시 고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인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방심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정성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하면 된다고요? 제사가 뭐 한 번 드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사의 실패가 곧 실패자 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자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4장 5절 읽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실패를 뭘로 표현합니까? 분노로 표현합니다. 실패했는데 웃을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패했는데 기분 좋다고 웃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실패했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일했는데 쟤 때문에 실패했어요. 걔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예요? 우리 천사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고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부패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두 부패했잖아요. 의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하루 살면서 몇 번씩 분노해요. 분노한다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많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일하시는 분 몇 번 분노해요? 셀 수도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생명에 위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하하하하 가가 이상한 거예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해서 깜짝 놀래. 그럼 뭐예요? 할렐루야 복 많이 받을지어다 위선입니다. 너무 위선 떨지 말아요. 에이씨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복은 하지 마세요. 아이씨로 끝나세요. 그냥 뭘로 끝나라고요? 아이씨로 끝나세요. 에이 하든지 또 뭐예요? 아이씨 하든지 A 하든지 AC 해도 돼요. A 하나만 해도 되고 A하고 C 조금 더 과격하고 싶어요? IC가 더 좋아요? 여러분 저 취향에 맞는 대로 하세요. A만 쓰시려고 하면 A하고 C를 함께 쓰려고 하면 AC, I하고 C를 같이 쓰려면 IC. 뭐 알파벳 발음하는데 뭐 문제야?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한 걸 들었어요. 나 A하고 C라고 했는데 뭔 문제라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인간은 내가 불편하면, 내가 위험을 느끼면, 내가 불쾌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년을 예수 믿어도 불쾌하면, 위협을 느끼면, 불편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이안 받지 마시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더 IC와 AC와 오늘 내가 다 해야지. A도 하고 AC도 하고 IC도 하고 다 해야지 뭐. 근데 이건 하지 마세요. 새끼 찾는 건 하지 마세요. 조금 나도 좀 쑥스럽잖아요. 뭔 찾지 말라고요? 새끼는 찾지 말아요. 그냥 영어만 합시다. A 또 뭐예요? AC IC 세 가지만 합시다. 더 있어요 또? 내가 모르는 거 또 있어요? 뭐라고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음은 하지 마시고 아셨죠? 뭐를 일으킬 수 있는 발음을 하지 말라고요? 상당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음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또 뭐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노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인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 분노를 살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분노가 어디로까지 갔어요? 살인까지 갔어요. 1999년 1월 19일 꽤 오래됐죠.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요. 꽤 오래됐잖아요. 20년 가까이 된 일 아니에요. 1999년 1월 19일 오후 4시 10분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기억 안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기억해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1999년 1월 19일 오후 4시 10분 강원도 삼척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그때는 이제 비포장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 삼척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혼부부 김우정 씨, 정일랑 씨, 나이는 28, 신랑은 28, 신부는 27살 먹었어요. 이제 그랜저 승용차, 이 그랜저 승용차는 자기 게 아니고 렌트한 겁니다. 신혼부부니까 멋지게, 그 이왕이면, 그때 그랜저는 최고배예요, 최고. 그때 그랜저는, 요즘 그랜저는 뭐 보통으로 됐지만 1999년도 그때는 그랜저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 그랜저를 렌트해가지고 기분을 냈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면서. 신혼부부는 어려운 형편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28, 27이니 몇 살에 결혼했는지 유추해 보세요.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뭔 결혼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제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동안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기가 7살짜리가 있었고 2살짜리, 7살과 2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혼여행 가는 길에 총탄에 맞아 둘 다 살해돼 버린 겁니다. 범인을 잡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특별한 용의자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도로건설 현장 감리 체계자인 김영수 씨가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이 범인이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도 총을 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죽지는 않고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본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서 결국은 6개월 후에 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건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사건은 신혼부부가 탄 그랜저 승용차가 범인들이 탄 지프 승용차를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월했다고 가서 사냥총으로 살해해버린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끔찍한 살해를 한 겁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비포장도로니까 추월을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좀 뭐 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멈췄다 가면 되잖아요. 먼지 사라지도록 내가 차를 좀 멈추면 되잖아요. 멈췄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추월했다 할지라도 비포장도로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할 수가 있겠어요? 먼지가 나한테 올 수 있겠죠.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월했다는 이유 때문에 7년 만에 결혼하고 7살과 2살의 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쏴서 살해해버리고 만 겁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월하니까. 거기에 잠시 불편하고 분노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는 일으킬 만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를 안 느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분노할 수 있어요. 부자 간에도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사느냐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인은 분노를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장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들을 다스릴지니라. 경고했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이것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엎드려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자 분노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분노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날 다스리게 된다고요? 분노가 나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실패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내가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가 나를 다스려서 치명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고 아벨과 화해하고 아벨의 제사를 배워서 자신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다면 문제는 아름답게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벨한테. 아벨아, 사실 나 굉장히 기분 나빴다.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너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다. 아벨이 가인에게 기분 나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질투가 그런 분노로 변한 겁니다.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네 제사만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다. 너는 모르지만 미안하다. 형으로서 어떻게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야, 너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 그럼 나 다시 제사를 드리란다.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 제사는 더 기쁘게 받을 거예요. 이전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만 가인이 실패를 불구하고 아벨에게 화해를 하고 아벨에게서 제사를 배우고 다시 만약에 제사를 드렸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아벨이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셨더라. 믿는 사람도 분노합니다.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분노하며 삽니다. 누군가가 분노했을 때 저거 혈기 부린다고 그렇게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혈기 낸다고, 분노한다고. 혈기 내지 않고 살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혈기 부리지 않고 내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 그렇게 정죄하세요. 그렇지만 나도 분노하고 혈기 부린 때가 있다면 아, 그래, 나 같으면 저 사람보다 더 혈기를 부릴 텐데, 나 같으면 저 사람보다 더 분노를 할 텐데, 저 정도면은 나보다 훨씬 나아. 내가 저런 상태라면 나는 다 혈기를 냈을 거야. 다 분노했을 거야. 왜 우리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판단만 하고 왜 자꾸 정죄만 하려고 하십니까? 나 신이에요? 나는 흠과 티가 없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우리는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티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왜 판단해요? 여러분, 분노는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가 나를 다스립니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니 분노가 가인을 다스려서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먼지 좀 일으키고 추월했다고 분노를 못 다스리니까 뭐하고 말았어요? 살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해서 분노하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만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답을 안다고요? 가인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벨이 어떻게 알아요? 누구만이 안다고요? 분노하는 사람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켄 산더의 그의 책 화평케 하는 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여러분이 읽지 않아도 좋은 내용들은 다 소개해 드릴 거니까 거의 이 갈등에 대한 책들은 거의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사서 읽으셔도 돼요. 켄 산더의 우리 번역으로는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반응을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끄러운 경사면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기 쉽도록 설명을 할 거예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이 갈등에 대해서 반응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 설명을 보면, 얘는 이쪽으로 반응을 보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켄 산더는 갈등에 대해서 세 가지로 했는데, 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반원 형태로 되어 있어. 이 미끄러운 양쪽 면이 왼쪽이 뭐냐면 회피 반응이고 오른쪽이 뭐냐면 공격적 반응입니다. 가운데가 뭐냐면 화해 반응이에요.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회피 반응은 뭐냐면 갈등을 피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뭐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요?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는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도피를 해요.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또 뭐예요? 가출하기도 하는 거죠. 또 뭐예요? 회사를 그만둬요. 또 뭐예요? 교회 같은 경우는 옮겨요. 이게 뭐냐면 도피예요. 회피적 반응은 부인해도 안 되고 도피도 안 되고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해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이게 회피 반응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피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그냥 피하려고만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인해요.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는 뭐예요? 도피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뭐예요? 피해요. 가정은 가출을 해요. 직장은 그만둬요. 이게 뭐냐면 도피예요. 그래서 회피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국 누구를 해치냐면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오른쪽 경사면이 공격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갈등에서 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기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양쪽에 다 뭐예요? 경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나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은 갈등에서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요. 또 뭐예요? 폭행을 해요. 폭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어적으로도 폭행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폭행할 수 있고, 뭐 진짜 육체적으로 폭행을 할 수도 있고, 폭행을 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의 최후의 반응이 뭐예요? 남을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가인은 어느 경우에요? 공격적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인한 겁니다. 이 신혼부부를 살해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최후는 뭐냐면 살인을 한 겁니다. 뭣도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등을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잘 보세요. 제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화해를 하려고 하는지. 물론 사람은 어느 한 가지 반응만 보이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떨 때도 있어요.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공격적인 반응. 어느 성향이 더 크냐의 문제지, 나는 항상 회피적인 반응만 보여, 나는 항상 공격적인 반응만 보여, 그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회피적이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해요? 공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성향이 더 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가 뭐냐면 화해 반응이에요. 이건 뭐냐면 갈등을 어떻게든지 뭐에 복음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화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해 반응은 개별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있어요. 나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누군가 3자의 도움을 받아서 화해하려고 해요. 제3자가 개입된 화해 반응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화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항상 갈등이 있으면 화해 반응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피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화해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성향이 더 많아야 될까요? 화해 반응. 분노를, 갈등을 화해로 해결하면 그 이전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실패 과정이며 사건입니다. 실패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분노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켄 산더의 갈등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가장 단순한 갈등에 대한 반응 모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명료해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고 있는지, 이제 시간 나면은 여러분이 갈등에 어떤 유형을 가지고 많이 반응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이제 조사할 설문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성향이, 그 성향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등을 하면은 어떤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 그냥 성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 자료들을 도움을 받아서 자꾸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성도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로 도울까?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말씀으로 돕고 싶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바꾸자. 좀 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과 성경을 좀 섞어서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재밌게 배워서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 오후는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자료가 있거나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좀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잘 기억하셔서 갈등이 있을 때 배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등하며 분노할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가 잘 화해하여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공격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복음적으로 화해하여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